네, 오늘 참미등 15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복음 누리기 위해서 10계명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 누리기 위해서 이 10가지 10계명은 믿음을 지킬 답입니다. 자, 이 10계명을 언제 주셨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복음 언약과 동시에 가나안 땅이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10가지 이 말씀의 10계명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그 주역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답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을 지킬 답. 여기서 저는 지금 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또 전도자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뭘 느끼냐면요. 진짜 이 복음도 가졌고 전도의 답도 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요 강조, 요게 초점이 달라서 어떤 면에서는 놓쳐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땅끝 전도라는 요걸 가지고 뭘 했냐면요, 영적 운동에 굉장히 힘을 썼어요. 이분은 이제 그 팀이 돼가지고 해외로 다녀가면서 계속 영적 운동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가끔 이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 운동을 했을 때 몇백 명의 영적 운동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 쭉 하다가 한 2년 만에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2년 만에 다시 그 현장을 갔더니 이거 아무 그 뜨거웠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지고, 영접했던 그런 사람들도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다시 아주 캄캄해졌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영접 운동은 영접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되게 해야 되죠. 결국 영접 운동만 했다는 것은 교회화가 안 되고 제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생아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 운동을 갔을 때는 반드시 팀이 돼서 가야 됩니다. 팀이 돼서 그곳에서 영접 운동이 일어난 사람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사역자를 키워놓고, 예를 들어서 5명이 갔다. 그럼 한 사람이 남아서 거기서 제자가 나올 때까지 거기서 그 제자 훈련해놓고 키워놓고 그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접 운동 된 사람들이 지속돼서 이제 땅끝까지 전도 운동이 이어지게 되죠. 그렇지 않고 영접 운동만 나와가지고 여기서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영접 운동에만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키워놓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기만 하고 결국 제자리 걸음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봤어요. 복음 전도의 답이 낮다고 하면서 또 율법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이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이 어떤 거냐? 숨은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요, 자신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에 여기 나와 있는 그 10가지에 나와 있는 그 영적 문제인데,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숨은 영적 문제인데, 성욕, 물욕, 인성. 제가 전도자인데, 이 인성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그 뒤끝을 뭐라고 말할까? 꼭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사람 관계에서 그 복수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복음 전도 해도
쓰임받지 못하죠. 결국 이런 데서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죠. 또 이 상처로 인해서 또는 이 감정 조절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여기에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림 십계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왜 하나님이 10가지 십계명을 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십계명은요, 누구에게 줬냐? 구원받은 사람이죠. 유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걸 줬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주역으로 살도록 이런 마음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 십계명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우리 사이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20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라. 네가 말해라. 우리가 그러면 듣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라.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알아듣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정말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나를 훈련하는데 굉장히 힘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십계명 나가기 전에요, 왜 어떤 사람에게 십계명을 줬냐?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 길들였었어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체질이 된 사람들. 노예는 알죠? 자기 주장이 없고 생각이 없고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또 구박을 받아가면서 거기에 그 나라의 우상까지 같이 젖어들어 살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답, 유일한 답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주신 답이에요. 물론 이 유일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 후에 바로 주신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답이죠.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인의 후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부터 4장까지는 계속 읽었는데 5장을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 5장은 낳고 죽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4장까지만 계속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창세기 3장 15절은 10번 이상을 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자,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고 또
발등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이 세 가지 원시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이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자,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요거를 알아듣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우리는 요거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온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만 초점을 두게 되면은 뭘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란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요.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듣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이것이 첫 단추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남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거를 강조하는지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역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역자, 기독교인들 모두요. 그러면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 그때 사역에 따라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책을 많이 지은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책을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죄도 율법적인 죄 쪽에만 뭔가 갚으려는 그런 신앙으로 많이 가고 감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감사, 희생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흘러갔죠. 이걸 놓쳤죠.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것을. 그런데 또 뭘 놓쳤냐? 하나님이란 증거.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고 우리가 강조할 때 강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죄사함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그 답을 갖게 해서 이 사단에 대한 이 영적 문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에 승리의 메시지로 우리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을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도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피죠. 또 이사야 7장 14절 그 처녀가 잉태하 아들나니 그름 임마누엘이라 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출애굽을 통해서는 피를 강조했고 또 포로로 잡혔을 때는 이사야 7장 14절을 회복시키겠다. 요 메시지로는 이사야 7장 14절을 강조했죠. 자,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답은 여기서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은 다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고 나서, 그죠? 피를 주시고 나서 뭘 강조했냐? 이제 피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이렇게 그 10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다. 출애굽한 그 기억을 놓치지 않고 그 신이 바로 유일한 신이다. 요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른 신.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아주 뭐랄까 깊이 그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지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영원하신 분이면서 혼자 영원히 살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혼자 영원히 무슨 그 의미로 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요 피로 사랑의 맹세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피로 맺은 그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함께 하자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죽으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한 거라 그랬어요.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속성은 또 뭐가 있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 이 말은 다른 신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앞에 다른 것을 벽을 두지 마라. 간음이라는 건 뭐죠? 남자나 여자나 결혼해서 서로 바라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남자가 결혼 생활하면서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마음에 둔 상태에서 그 아내를 쳐다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죠. 사랑의 속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너와 나 사이에 절대로 다른 것이 절대 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걸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른 신은 지금 그 마귀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그 다른 신을 가지고 있을 땐 이 사랑의 속성은 뭐가 들어가냐면 질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진노, 하나님의 화, 경노한다 그러죠. 그런 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사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마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있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로다가 지금 구원해 놓은 너희들을 지금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절대 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첫 번째 뒀어요.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죠. 또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있죠.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기는 지금 그 세 가지로 얘기해서 하늘에 있는 우상, 땅에 있는 우상, 땅 아래, 바닷속에 있는 우상, 그런 거 절대 만들지 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상 있죠. 이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있죠? 물질일 수도 있고, 또는 우선순위 놓치는 것조차도 우리는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 뭐죠? 여호와예요. 자, 근데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라고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질문하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했을 때 14절에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라.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를 기억할 표다. 즉 하나님의 표시로서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이름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리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그렇지만 치료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평안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양의 피로서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나타난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예수예요. 자, 이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죠. 그리고 구원자 임마누엘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요, 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갖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힘을 갖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가치 없이 여기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진노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믿음이 될 수 있죠. 성경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고 통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참 믿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정말 힘이 어떤 힘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이 힘이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능력이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힘이에요. 이것이 없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듣죠. 그걸 안 믿는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른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걸 안 믿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 6가지 있죠? 요 6가지 우리가 행위가 걸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망신, 신자 망신 시키는 거. 결국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돼요.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듣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모든 그 문제에도 예수 이름을 적용하고 또 어떤 상태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주의 이름이 예수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내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또 영적 사실을 누리고 담대해지고 그 힘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땅끝까지 못 갑니다. 자, 그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지키라 했어요. 요 안식은 뭡니까? 안식이 뭔가요? 물론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31절 있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7째 날 안식하시죠. 6일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창조 안식은 말하자면 창조 안식이죠. 요 창조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모든 만물의 작품에 대한 그 뭐랄까 찬양과 경애와 그런 놀라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미술 전시품 전시회를 가잖아요. 전시회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갔을 때 그 작품을 보고 정말 놀랄만한 그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칭찬을 하고 그 놀랍고 합니까? 감탄을 할 정도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고 또 나를 지으신 그 창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탄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행복과 평안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감사가 그 창조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날에 복 줬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요 날 가지고 많은 지금 그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 특히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요, 이 날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날이 우상화가 돼 있죠. 근데 이 보시기에 심히 도왔다는 창조 안식이 신명기 그 5장 15절에 보면요, 그 얘기를 해요. 구속에 대한 안식의 얘기 나와요. 자, 지금 너는 기억하라 그러죠. 뭐라고 기록하라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 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강한 손과 편 팔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바른 그 능력을 말하는 거야. 요것으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말하자면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출애굽하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 구속의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을 명하신 거예요. 자, 이 안식이 이제 완성되죠. 자, 어떻게 완성됩니까? 성령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만나는 것이 안식이에요. 우리는 부모 떠난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난 게 안식인 것처럼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안식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이 안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이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지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어떤 상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이 일이 왜 있을까요? 이 생기, 성령 같은 얘기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이 되게 했다 하잖아요. 그 생명이 바로 이 성령이죠.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숨을 내쉬겠다는 것은 두 번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평강, 성령을 받으라. 요게 이제 완성된 거예요. 안식의 완성.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구약의 모든 것은 방주, 언약궤, 노뱀, 이런 모든 거 있죠. 세절기, 또 성막,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 얘기를 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이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인해서 누구든 이제 편론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이제 떠들지 마라. 17절에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방주나 안식일, 노뱀 이런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다. 이제 실체가 왔죠. 예수님이 모든 예표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들은 이제 다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있죠.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 14장 5절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5절은 뭔 얘기냐? 지금 초대교회 때는요, 유대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고 굳이 이렇게 나눠지질 않았을 당시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느 날 예배 드렸죠?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렸어요. 부활하시고 난 그 첫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그죠? 우리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부터 예배 드립시다 했을 때 과연 반박할 사람이 안 나타나냐? 나타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주일날 그 예수님의 부활한 그 첫날에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는 월요일날 예배 드렸다고 하냐? 그거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말들이 많은 거죠. 그때 로마서의 기자가 뭐라 그러냐?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길지니 각각 니들 마음대로 좋은 날을 그냥 확정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하지 마라. 니네들 좋을 때를 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18장에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사람은 월요일날 드려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예배 드리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지 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자체가 그래요. 6째 날 일하고 7째 날은 늘 잊지 않고 예배 드리게.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7째 날 그 예배를 통해서 잊지 않도록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 예배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그 4계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의 부모도 있죠, 사실은. 자식보다 못한 부모들도 많죠. 뭐 술 중독, 또 뭐 노름 중독 이런 걸로 부모답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생명,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라. 또 부모는 뭡니까? 질서상, 순서상 나의 윗사람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죠. 이 세상 시스템은 다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노릇하려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그 직장에서도 그 위 상사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질서 파괴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 근거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살해도 안 되고 살인해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칼로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한다고만 살인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폭력 같은 거 이런 걸 당한 사람도 굉장한 상처 속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정신적인 그 충격으로 정신과에도 다니고 그것도 다 하나의 살인이죠. 마음에 품은 것도 살인이라서 미움, 또 예를 들어서 왕따 이런 거, 또 사람에 대한 비판, 허물, 욕, 낙태 이런 것이 다 살인이죠. 이런 걸 절대 하지 마라. 7번째, 간음하지 마라. 이 부부는요, 즉, 이 가정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이 가정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행복 속에서 우리 부부와 자녀가 이 세계 복음화의 시스템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통로죠.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가 교회를 파괴시키기도 하죠. 또 사회를 파괴시키기도 하죠. 이
열 가지 계명을 말하면서요. 하지 마라 하면서 죽을 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말하자면 이 계명을 어기시려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신명기에 보면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된다라는 말도 돼요.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 부부가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간음 상태도 그 상황도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라도 불신자라도 이런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간음도 어떤 면에서는요, 부부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타락하는 그런 사건도 되고, 교회 욕을 먹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그 부부가 이혼함으로 인해서 그 배신, 이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그런 이제 그 병폐가 되죠. 또 도둑질 하지 말라. 신명기 24장 7절이에요. 또 14절, 15절. 요 내용도 우리가 참 이게 읽어볼 만해요. 읽어봐야 돼요, 진짜. 여기는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도둑질도 있어요. 그게 가볍게 하는 도둑질. 어느 집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커피, 이렇게 수저, 또 포크, 이런 것들이 이제 예쁜 것만 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이뻐서 또 슬쩍 해오는 사람도 있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가서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호텔 여행 갔을 때 수건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도둑질이죠. 그런 걸 또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건 도둑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요. 지금 사람이 자기 형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 인신배배죠. 이런 것을 발견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구절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사람을 쓰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거. 이 사람들을 쓰고도 월급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짓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품삯조차도 그날 줄 거 그날로 지금 주래요. 하루 넘기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 하루 넘겼을 때 그 사람이 그날 받지 못한 그 월급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그 죄가 너한테 가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아주 세밀하게 이 도덕질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도둑질 했죠. 누구?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헌금하겠다 해놓고 떼어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죽음 당했어요. 자,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부터. 자, 요걸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설명을 또 잘 해놨죠. 그죠? 여기서 뱀이 하와한테 거짓말 많이 했죠.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아 동산나물 모든 걸 먹지 말라 이제 거짓말했죠.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게다.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했어요.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러고요. 진리가 그 속에는 절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얘기하죠. 그럼 거짓말 한다는 건 뭐죠? 마귀한테 잡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참 거짓말도 있고 참말도 있고 또 거짓말 중에 이게 좋은 거짓말이라고 하죠. 좋은 거짓말도 있고 또 여기에 중요한 거짓 증거도 얘기해요. 자, 이 참 거짓말은 뭐죠? 시브리 모세가 탄생할 당시 시브리 산파가 거짓말하죠. 2살 미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시브리 산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이 여자들은 강건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벌써 낳았기 때문에 못 죽였다라고 거짓말하죠. 이거 좋은 거짓말이죠. 또 기생 나합이 또 거짓말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냐 아니냐 거기다 기준을 두면 돼요. 근데 이 거짓 증거에서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 거짓 증거예요. 이 거짓 증거에 레위기 5장 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신목하는 것도 거짓말이라 그래요. 요것도. 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 또는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될 거다. 그리고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거예요. 거짓 증거.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본 거, 아는 거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있죠? 내가 만난 하나님 말 안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죄가 뭔지 우리 신자의 삶,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 속에서 살 길이 뭔지 답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도 거짓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자는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탐내지 마라, 즉 탐심을 말하는 거죠. 탐심은 뭐냐?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게 탐심이죠. 자, 여기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그 마음을 능히 알리어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얘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네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 뭘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있는지. 근데 거기에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 탐심에는 시기심도 탐심이에요. 자, 이 시기심을 누가 했냐?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요 사람들이 했죠. 요셉이란 사람이 사도행전 4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헌금하자. 이래가지고는 떼어먹죠. 어디서 그 헌금 떼어먹는 마음이 나냐? 시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죽음을 당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지금 그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율법사가 물어보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어느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그랬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자, 그래서 보세요. 요거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요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나를 쳐서라도 내 자신을 이겨서라도 지켜야 되는, 목숨 걸고 지켜서 해야 되는 그런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이미 가나안에는요, 이미 거주민이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의 문화 자체도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가지고 피의 언약과 십계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주역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은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에 플레토민. 지금 우리가
가진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고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유대인은 결국은 지금 선민 우월주의에 빠졌고요. 신앙 행위가 마태복음 23장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저, 즉 율법과 전통과 규례 때문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지금 현대 사회에는, 현대 교회에는 복음과 다른 복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말세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이름을, 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힘입고,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은 이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그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은 나를 지키는 답이에요. 전도자를 지키는 답.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뭐죠? 아무리 복음전도 해도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행전 속 삶을 살게 되죠. 요게 바로 오늘의 응답이고 미래 가는 보장받는 답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